네. 우리 교회 장로님 부부 모두 참 아름답습니다. 한국교회 우리 교회 당회만큼 평안하게 교회 사랑하며 나가는 교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저는 좋은 장로님들 만나서 오늘까지 행복하고 편안한 목회했는데 우리 교회 이 영성이 머지않아 많이 남았습니다만 저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후임이 올 때 이런 교회의 영성이 계속 흘러가도록 다음에 장로 되실 분들, 조금 젊은 장로님들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한번 외쳐볼 거예요. 우리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저보고 오지 말고 옆 사람들 보고 좋은 교회입니다. 서로 한번. 그래 보니까 오늘이 매달 첫 주일 통합 예배 우리 유치부서부터 아동부 다 같이 드리는 날인데 이달에 또 먼저 해야 될 게 있겠지요? 이달의 칼렌다의 주제와 말씀이 뭘까? 주제는 쉽게 다 알 것 같은데요. 주제는 다 같이 시작. 지혜의 그건 칼렌다 안 본 사람들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8월 달과 9월 달을 합쳐서 2달치를 넣은 거고 매달 칼렌다 해달라니까 돈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2달치를 같이 넣어가지고 했는데 생각 없이 이게 아니고 이달에는 뭐? 지혜의 십자가. 그래요. 지혜의 십자가. 자, 이달의 말씀이 굉장히 본문이 긴데 이달의 말씀 외워온 사람? 암송할 사람? 어디? 별이 나오세요. 나와서 이 형아들은 뭐하고 지금 유치원생이 자 나와서 이럴 때 한번 나와가지고 마이크가 어딨나? 누가 여기 옆에 도와주면 좋겠다. 자, 나가 한번 여기서 가운데 서서 차렷 경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많은 사람 주려고 그랬는데 네가 다 받아가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줘요. 이제 들어가요. 어렸을 때에 암송하여 머릿속에 넣어놓은 말씀은요 평생 잊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가 내 인생을, 일생을, 영혼을 좌우해요. 부모들이요 수학 공식 하나 잘 풀어서 수학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것 귀중한 일이지만 학생들이요 그게 인생 다 아니에요. 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가? 그것도 깨달은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심겨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며 굉장한 일입니다. 다음 주 정도 한번 설교하려고 그래요. 말씀이 비어있으면 말씀이 없는 사람은 헛겁니다. 예수 믿어도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할 때는 기적을 보는데 아무리 성경 말씀이 좋고 설교 말씀이 암만 멋져도 나에게 주어진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꼭 제가 이렇게 매달 말씀 암송을 하는 거는 정말 귀중하니 가정들마다도 카렌더 한번 키면서 애들하고 둘러앉아가지고 그거 한번 같이 읽고 그거 한번 생각하고 그럴 시간도 없습니까? 그 정도로 바쁘게 다른 일 바쁘게 살아가지고 얼마나 유익을 보십니까? 엄마들이요 부모들이요 자식 낳았다고 좋다고 하다가 나중에 자식 잘못 키워서 평생 고생하고 울며 그러지 말고 어렸을 때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갈수록 자녀들 때문에 행복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기독교 진리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상징이 뭐냐 한다면 뭡니까? 십자가예요. 교회당 세우면 그 위에다 십자가 반드시 세워요. 십자가가 모든 거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기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강단 제일 중앙에 십자가를 딱 세웠어요. 물론 이 우리 십자가는 굉장히 크기도 해요. 제가 키 커서도 그런지 몰라도 이게 굉장히 커. 이거 제작해서 특별히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징으로 뜯어가지고 울퉁불퉁해요. 저는 이 밑에 기도할 때마다 다른 의미들도 참 많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지만 우리 울퉁불퉁 태어난 부분마다 저게 우리 광남교회 교인들이다.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하나님 하면서 교인들에서 기도하지만은 저 숫자를 세보면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광남교회 저기 울퉁불퉁 태어난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만큼 가득 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찼지만 앞으로는 찰 것이고 선교 100주년 기념으로 세워진 광남교회는 반드시 주님 오신 그날까지 가장 건강하고 모델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후일에 큰 일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의 주역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자들이 되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일에 우리가 다 함께 십자가의 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서의 사명.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껴지십니까? 그냥 나무로 갖다가 나 상징으로 그냥 세워놓은 거? 그렇게만 보십니까? 저 십자가는 과연 어떤 십자가일까? 느껴지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붙이는 호칭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는 뭐냐?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는 뭐냐?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카렌다에 이달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라고 적혀 있냐면 어떤 십자가? 지혜의 십자가. 저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처음 지혜, 사랑의 십자가, 능력의 십자가 이런 걸로는 많이 설교되고 했는데 지혜의 십자가라는 말로 표현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첫 주에 나와 있는 카렌다를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혜의 십자가, 저 십자가 과연 지혜의 십자가인가? 지혜의 십자가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 사실 고민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묵상을 많이 하고요. 교육자들하고도 지혜의 십자가, 이 본문 속에서 지혜의 십자가는 의미가 뭔지들 말들 좀 한번 해보시오 라고 1시간 동안 같이 공부해 본 적도 있어요. 십자가,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의 도를 전할 때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진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이렇게 생각했대요. 자, 다 같이 23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들은 저 십자가의 도를, 진리를 어떻게 했냐면 거리꼈대요. 꺼리껴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십자가였어요. 그전 묵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유대인들에게는 왜 저 십자가를 꺼리꼈을까? 라고 한다면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뭐를 구하고? 아까 읽었는데 22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표적, 다른 말로는 이적을 구하고 찾는 자들, 그걸 좋아하는 사람. 예를 들어 말한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명하여 떨어질 때에 5,000명이 많고 남는 먹는 거에 기적, 바다를 잔잔케 해서 병든 자를 고쳐내고 살려내는 이런 기적, 표적 너무 좋아하고 그거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특히 십자가 하면은요, 예수님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세상적인 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하나님과 나는 같은 것이고 나는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이 말이 문제라고, 다른 없는 죄 누명을 씌워서 뭐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에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유대인들이 봤는데, 헬라인들도 봤는데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죄 없으면서도 저렇게 고난을 다니며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는 했지만 그 순간 마치 슈퍼맨과 같이 어떤 천사들을 동원해서 모아서 쫙, 실제로 그랬잖아요. 백성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걸랑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억울하게 죽지 말고 한번 살아봐. 이럴 때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와가지고 힘과 능력으로 노마병장 쫙, 미안하다, 니들 만화에서 보듯 그냥 쫙 다 쳐 없애버리고, 앞장선 거기에 주동자들, 제사장이나 랍비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감옥에 넣어버리고, 로마의 정권의 식민지 생활로 지금 일본에게 우리가 했듯이 식민지 하는 그때에 들고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세상의 왕이 되고, 그래서 매번 기적을 베풀어서 떡 먹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해주는 구세인 줄로 기대를 하고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결국 그냥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볼 때 저 고난의 십자가, 저 손해만 보는 십자가, 결국은 억울하게 죽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십자가, 거기에 뭐 기대가 있나? 이러니 거리끼는 것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국을 보니 십자가가, 빨간 십자가가 저녁에 불을 켜보면 곳마다 저렇게 많은데 저 십자가가 저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그럼 나는 반론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십자가 다 없애고 교회 다 없어지고 술집과 다른 것들만 많아지면 한국이 더 잘 되겠냐? 그래도 십자가가 있는 교회들이 있어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한국과 세계를 향하여 잘못한 게 뭐가 그리 많아요?
일부 어터가 다 잘못된 미꾸라지 하나하나는 잘못됐지만 십자가 세우고 광남교회가 여기서 35년 동안 이 지역사회에 해를 끼친 건 무엇이며 잘못되게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마치 십자가를 창피하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고 고난으로만 생각하고 믿는 분들조차도 거리낀다는 거예요. 십자가 칩시다. 십자가 바라봅시다. 십자가가 무슨 능력이 있나? 헬라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 없고요, 헬라인들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거와 헬라인과 같은 사람들인데요, 그 당시에는 헬레니즘 문화가 발전이 되면서 지식과 지혜와 과학이 막 일어나서 과학이 최고다. 오늘날도 그러지요. 기술이 최고다.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야 한국 먹고 산다. 그리고 지혜, 철학이 중요하다. 세상적 철학, 지식. 아마 요즘도 그럴 겁니다. 아이들이 커나가는데 뭐가 중요하냐? 수학하고 영어만 잘하면 성공해. 윤리, 도덕, 교과가 모두 빼버려. 그래서 요즘은요, 교과서에 윤리, 도덕은 과외도 안 받아요. 수학과 영어만 최고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 다 나오고도 다는 아니지만 애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나요? 싸가지 없이 못되게 자식 도리도 인간 도리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옛날에는 초등학교 못 나오고도 효도자였고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존중히 여기며 인간 도리하며 사랑 나누며 살아갔던 게 한국이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여기서 지혜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잠언서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단순한 지식, 인간 세상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나의 이득 보는 꾀, 이런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오늘 고린도서 2장을 읽어보면요, 지혜에 대하여 세상의 지혜란 말이 나오고 권세자들의 지혜란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 나와요. 헬라인들은 세상적인 지혜, 지식, 세상적인 권세, 권력. 그래서 좀 배우고 다 배운 사람들은 결국은 뭐요? 권력 잡으려고. 권력 잡아가지고 뭔 일해요? 자기 이득 채우려고. 그 권력 때문에다가 나중에 결과는 교도소 가려고.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지혜,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세상 재력의 결과들인 걸 보잖아요. 이와 같이 유대인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그 심지어 그런다는 거예요. 죽기는 왜 죽어? 헬라인들이 볼 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자기에게 유리한 대답은 침묵했어요. 근데 자기에게 불리한 거는 오히려 말을 했어요. 없는 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뭐를 잘못해 뭘 하니까는 빌라도가 하도 답답해서 재판장이 저들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너 뭐 좀 말 좀 해봐라. 아니라고 답점해라. 근데 예수님 아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오히려 침묵하고 그 모든 수모를 다 당하면서 뭔 말한 줄 아세요? 아버지요,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뭐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거기서 그 말이 나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할 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왕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왕이 아니라고 해야 살아나요. 왕이라고 하면 역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이 맞다? 불리한 거는 얘기하고 유리한 거는 침묵하고. 이거 바보 아닙니까? 오늘날도 예수 잘 믿고 예수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때로 직장과 사회 속에서 바보 소리 들어요. 한 대 때리면 두 대 치지.
저 사람이 욕하면 너는 더 세게 해버리지 왜 그걸 받아들이며 그를 용서하고 이해하느냐? 분명한 것은요, 바보처럼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로 사는 사람, 전국의 최종적으로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제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도하니. 미련하게 보이고 꺼리끼는 거 보이고 바보 멍청해 보이는데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어떻게 내 죄를 용서하는 게 되느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맞느냐? 못 맞으니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머리 지식 과학 철학만 많은 사람들은 저거는 바보 멍충이라 믿는 거지 안 믿습니다.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유명한, 공부도 많이 했고 굉장했던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도하니.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어서 지혜의 십자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 같이 1장 18절 성경 말씀 한 목소리 읽겠어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꺼리껴서 안 믿는 자들, 반대로 말하면 멸망할 자들이에요. 오늘도 멸망할 자들은 십자가에도 안 받아들여요. 자기 머리로 계속 하면서 저거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미련한 같은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어떤 재능이나 어떤 말의 지혜나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런 말도 하고 1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1장 21절 한 목소리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학생들을 물어보고 싶어요. 방정식의 수학 공식에 굉장한 공식 가지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구원의 방식이 될까요? 수학의 최고의 교수도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신기술, 화성을 가는 거를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달나라도 갈 뭐가 된답니다. 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될까? 돈 잘 버는 게 최고다. 수백억을 벌었다고 그 100억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나? 전혀 불가해. 전혀 불가해. 근데 신기한 것은요, 이 십자가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전하고 어느 순간 전하고 듣다 믿다가 그 사실이 믿어져서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천국이 마음에 그려지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서 기도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 속에 있는 구원의 은총을 이미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인간적 지혜로 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 공부 굉장히 잘한다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뭘로 되는가? 뒤에 보니까는요, 고린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장 10절을 여러분이 시간 관계상 다 못 읽어드립니다만 집에 가서는 꼭 읽어보시는데, 2장 1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 아멘. 논리에 안 맞고 상식에 어떠한 것에 안 내려가 하더라도 그게 믿어져.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 속에 십자가의 도가 믿어질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와 십자가 속에 있는 지혜를 알아서 그 지혜로 이 세상 생활 승리하고 값지게 살아가는 온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 짚고 가야 되겠네요. 목사님, 십자가 속에는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왜 저런 십자가가 지혜의 십자가입니까? 설명 한없이 많이 할 수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십자가 속에는요, 사랑의 지혜와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사랑의 지혜와 능력이 들어있는 십자가. 십자가의 도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내가 아직 연약하여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없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사랑을 받는 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는 자가 사람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러니 저러니 뭐느니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그처럼 불쌍하게 사랑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부모한테도 누구한테도 사랑 맛받지 못하다가 이 도를 알고 십자가의 도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했구나, 그러면 행복자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랑할 마음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놀라운 지혜. 그뿐만이 아닙니다. 십자가 속에는 어떤 지혜가 들어있냐면요, 용서받고 용서하며 살게 되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니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했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라며 저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이람이라. 나의 원죄와 어제 잘못한 죄, 그도 잘못한 죄도 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그래서 성경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했어요. 뭐를? 너희들의 죄값 다 갚았다, 너희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다 이루었다. 아멘입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알고 바라보면 참된, 나 용서받았네. 근데 신기한 건요, 용서받아 본 사람이 남을 용서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 남의 죄 조그만 것도 용서 못해서 평생 원한 가지고 미움 가지고 거기에 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아요. 여러분,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용서받고 용서하는 지혜와 능력이 풍성히 공급받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지혜와 능력이 십자가에 들어있고,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 저 십자가에 들어요. 우리들이 구원받는 거,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언제 죽어도 천국 가게 되는 거, 수학 공식으로 안 됩니다. 세상 철학으로 안 됩니다. 과학기술로 안 됩니다. 엄청난 재력과 부도, 권세도 대통령 됐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 십자가의 도를 전하여 그거를 듣고 성령이 역사할 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전했는데 성령님이 역사해서 믿어지는 것, 이런 신비한 은혜가 이미 있었고
앞으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볼 때에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나는 저 십자가 도 외에 다른 거 절하지 않고, 남들이 미련하다고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남들이 조랑해도 예수의 십자가가 인생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체험하고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상구 박사의 간증이 많은 분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연세도 드시고 웬만한 분들은 옛날에 이상구 박사의 건강 비결법, 한국에 막 대단했었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분이 원래 의사, 미국에서 유명한 의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 환자들 뭐 고치고 이렇고 하는 분이었는데 안식교인이었더라고요. 안식교인은 구약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굉장히 강조하고 법을 지키고 행함을 다해서 뭐를 해야만 되는 그런 교리가 많고, 심지어는 마지막 죽기 전에도 죄가를 다 따져봐가지고 그 죄가 있으면 천국이 들어가기 어려운 이러한 그 교리가 그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고요. 성경에 다른 거는 다 아는데 구원의 도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십자가의 도를 믿으면 된다는 것이 미리 보여주지 말고요, 딱 마음에 체험이 됐고, 그래서 지금 기독교 강상에 와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간증만 해. 꼭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신앙에 유익되는 저런 거 보세요. 근데 제가 오늘 저분이 한 간증 중에 하나, 어느 집사님이 암에 걸려서, 그것도 암이 전 몸에다 전이가 돼가지고 당신 3개월뿐이 못 삽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놓인 집사님, 이제는 이분이 신앙 있는 분이니까 신앙 상담까지 하면서, 그렇다면 나는 이제는 이 세상을 살 소망이 이제 없네요. 그렇다면 저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구원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고 집사님 됐지 않습니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고 집사 됐다고는 하지만 내가 이런 죄도 많고 요즘도 이런 말씀도 못 지키고 이런 것도 많은데 어떻게 나 같은 게 지금, 이제 나는 이 육신 사느냐 못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있는 건 알겠는데, 영혼이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 받아야 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그 하소연을.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자기가 체험한 대로, 깨달은 대로 복음을, 십자가의 구원의 지혜의 도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성경 한 구절, 이 말씀이 그 인생을 바꿉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정말로 정말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이 복음의 말을 듣고, 지금도 그래요, 내 이 복음의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았다는 이 복음의 도리를 믿고 나 보내신 자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그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고? 얻을 것이 얻을 거요. 이미 얻었고, 죄가 없어서도 아니고 율법을 다 지켜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죄 있다고 해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은 죄가 있다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뭘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이 사실을 집사님은 믿지 않으니, 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 멸망하는 것이고, 이거를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이게 바로 이미 당신 구원을 받은 게 아니냐. 그런데요, 이분이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믿은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 그러면 나같이 부족한 자도 이거 못 고치고 죽는다 해도 천국 가노만요? 그러면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당신이 교회생활을 잘하고 뭐를 공로를 세워서가 아닙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분이요, 얼마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아, 어차피 가는 인생 남보다 조금 일찍 가는데 난 천국 가는구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간다면 내 남은 생애가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직면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용서할 거 용서해야 되겠구나.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 더 많은 거 싸놓을까 했는데 좀 베풀며 가야 되겠구나. 그거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나 같은 자 천국 가게 해줬다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요, 3개월이 됐는데도 안 죽어. 6개월 돼도 안 돌아가셨어. 그분의 간정으로 전이 돼서 어렵다면 자가 완치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간증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과학적으로 또 그 설명을 하더라고.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거에 확신에 나오게 되면 속에서 엔돌핀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뭐 그 유전인자의 뭐를 이렇게 역사하면 갈 사람 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것까지 하나님의 능력, 구원받는 능력은, 구원은 영혼 구원, 육신 구원, 생활 구원, 모든 건데 모든 능력.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놀라운 인간관계나 하나님 관계나 최고로 중요한 영혼 구원의 지혜가 들어있을진데, 그 지혜의 십자가로 승리하고 구원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의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도를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또 중요한 건 이미 믿는 분들, 그 지혜의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지혜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참 옛날에 은혜 받을 십자가 붙는다는 거 여러분 아는가 모르겠어요. 부부관계에 나가도요,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싸움해가지고 그냥 갈라지게 되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억울한 일 당해도요, 힘든 일 당해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바보 같지만은, 어리석은 같지만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저정신을 따를 거야, 십자가를 마지막으로는 지고 가십시오. 그 십자가 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분명한 거는요, 십자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붙잡고 지고 가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서도 놀랍게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십자가 지고 골고다를 가실 때 너무 힘들어 쓰러지고 못 지고 하니까 노마병정들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강제로 불러다가 지고 가게 했어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였어요. 그런데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구레네 시몬의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은요, 루포의 아비 구레네 시몬이라고 나와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루포입니다. 그럼 보세요, 아버지가 더 유명했겠어요, 아들이 유명했겠어요? 대개 아버지가 유명하면 누구 아들 그럽니다. 근데 아들이 유명해지면 누구의 아비 그럽니다. 그만큼 억지로라도 십자가 지고 간 구레네 시모의 아들 루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하게 쓰여졌는지. 난 신선의 아빠라고 하는 말이 들었으면 좋겠다. 신 목사님의 딸이라는 말보다. 여러분, 십자가는 지혜예요. 건성으로 이 십자가만 보지 말고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지혜 잘 발견해서 그 지혜로 당장도 행복하게 승리하고
우리 영원한 승리자들 되어 지십시다.